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네, 평안하세요. 오늘은 제가 간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안식일 교회에 오게 된 것이 딱 30년 됐더라고요. 우리 딸이 3살 때 제가 개종을 해서 왔고요. 저는 아주 어린 유치원 시기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은 일요일 교회였고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하면 어딘지 말하면 거기요 라고 말할 만한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는 30년 전에도 예배를 4부까지 받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200명, 30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유치부 교사로 부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다녔던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치원 때 어떤 기억이 나지? 라고 생각했더니 말씀을 들었던 기억은 하나도 없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예배당에 갈 때마다 예배가 끝나면 야자과자를 줬어요. 연식이 비슷하신 분은 아마 아실걸요? 그 당시에 야자과자, 라면땅, 이게 최고의 간식이고 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꼭 과자꾸러미를 줘서 우리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때는 과자가 너무나 귀해서 그거 받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단에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유치부나 청소년들에게 정말 충분히 해줘야 되겠다. 충분히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 갔더니 그런 즐거웠던 추억이 있어. 정말 재밌었어. 이런 기억들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도 그 청소년과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보냈는데 제가 그 안에서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등부에서 대학부에서 이제 고등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대학을 갔냐 하면 삼육대를 갔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친구도 저도 삼육대라는 대학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가 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랑 이제 그 졸업식에 가서 야, 삼육대가 뭐냐? 나도 몰라. 몰라. 그 친구가 갔어. 이렇게 해서 삼육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도서관에서 서로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가 제가 좀 말빨이 세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안식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이단에 빠진 거야. 너 안 씻고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우리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신앙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부활이 너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 부활의 첫날이 일요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제가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안식일 이러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마음이 석연치가 않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왜 그러냐면 그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고등부에서도 그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얼만큼 읽었는지 서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에도 성경을 되게 여러 번 접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도 무엇을 들었냐면 안식일이라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게 그냥 일요일인 줄 알고 지켰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이 석연치 않았던 그 어느 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유치부 봉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주제가처럼 십계명을 제 일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러면서 십계명을 계속 노래를 불렀고 사계명도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가르쳤고 같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식일은 뭐지? 라고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잘 못 참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워낙 커서 목사님들이 되게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마다 찾아갔어요, 제가. 목사님, 또 그때 이제 어리니까는 이뻐해 주시기도 하셨고, 목사님, 안식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일 났다고. 그거 관심 갖지 말라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지요, 목사님. 근데요, 큰일 났어요.
제 친구가 그 안식일 교회를 다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 또 마음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또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안식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안식일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기억으로는 네다섯 분의 목사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뭐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던 어느 날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안식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순수교파라고 해. 미국에서는 그 안식일을 순수교파라고, 구약시대의 그 안식일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지키는 이단 그런 거는 아니고 순수교파야.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안식일이 발견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안식일이 잘 발견되지 않던 그 안식일 글자가 자꾸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는 멀리 이사도 갔고 이제 뭐 학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되게 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으로 뭐가 날라왔어요. 그것이 바로 시조였습니다. 그 시조는 요즘에는 비닐에 쌓여서 오죠. 그때는 종이봉투에 쌓여서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감하면 훨씬 더 우리가 다가가는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친구가 그 시조를 보내왔어요. 책은 참 그럴듯하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 선입견을 갖고 있었잖아요. 속 들여다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겉만 딱 보고요. 버렸어요. 어느 날은 껍질도 안 깠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그 친구는요. 한 3년 정도를 저한테 시조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친구도 못 만났어요. 그랬는데 우리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예언 전도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기뻐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미수가 너 여기 안식일 교회 다녀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나 그거 아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알거든요. 땡땡이가 거기 다니잖아. 알아 나 언니. 그랬더니 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언니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 딸 3살 때예요. 늘 안식일에 또 금요 예배 때 우리 딸을 데리고 가요. 교회를. 그러면서 전화 와요. 어머니가 봐주셨을 텐데 야, 네 딸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러 와. 이래요. 그럼 제가 제 딸인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어머니의 손은 떠났잖아. 봐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언니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듣고 또 가고 그것들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들이 뭐 314년 뭐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뭐 일요일 계엄령이 그게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쭉 들으면서 딱 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7일 예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시조예요.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제가 이 교단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줄 건데요. 시조와 가정과 건강, 교회의 진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요,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월간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요즘에는요, 샘터 같은 경우도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달거리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분기별로 가거나 반기별로 간 잡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시조를 백과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1910년에 창간됐대요. 1910년. 상상이 되시나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됐나요?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으니까. 누구세요? 누구요? 집사님, 제가 선물 드립니다. 이거 원래 퀴즈였거든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112년. 이 시조보다 더 연식이 되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대한민국 최장수 월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910년 10월에 창간되었고 초기에는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대요. 그러다가 1916년에는 시조월보로 바꿔서 간행되었고 1923년 9월에 지금의 시조로 이름이 간행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시조에는 과학난, 가정난, 위생난 이런 것들을 논설, 잡문, 시총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읽을 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교회의 기간지인 이 교양도서적인 성격을 띤 시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1944년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는 강제 폐간이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15 강복 2년 후에 다시 1947년에 복원되었고 또 6.25 때 또 잠시 휴관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울 수복과 더불어서 1951년 10월부터 다시 복간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유일의 그 최장수 월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이거 아시나요? 뭐에 등재되어 있는지? 세계 미래유산이에요. 정확하게는 세계 미래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조는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정기 구독자가 있는 글로벌 월간지라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이건 우리 교단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우리 교인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이거는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국지식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처음 순수한 기독교회의 전도지로 출범한 이 회지는 기독교 사상의 전도와 아울러 시사, 건강, 가정 문제까지 다루면서 시종, 편집 방침을 바꾸지 않는 모범적인 교회지로 계속 발행되고 있다. 종교지이기는 하나 종합교양지 못지않은 편집을 함으로써 최장수 잡지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책을 발간해 우리 사모님처럼 책을 발간해 보신 분은 아셔요. 이 매달마다 원고를 받고 그것들을 탈고할 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그 열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매달 하는 나오는 그 월간지 우리는 쉽게 받아보지만 그게 우리 교단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우리 안식일 교일의 자랑거리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과. 야, 우리는 이런 교과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학교라고 있고 공부를 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가정과 건강과 시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전도 많이 하시죠? 뭘로 많이 하시나요?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전도.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거 SNS로 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시조를 이렇게 보내보니까요. 이건 돈이 들잖아요. 내가 이번에도 시조를 이제 집이 바뀐 사람이 있어서 주소를 물어보니까 어머 그거 사서 보내는 거잖아. 근데 미안해서 어떡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가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무 잘하시는 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서 이 시조를 구입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시조사에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친구의 얼굴은 못 보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 시조가 날라오면 아 맞아 친구 아 땡땡이 친구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내가 버리긴 했지만 그 친구를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시조를 가정과 건강을 너무 열심히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전화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냈어.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나의 마음이 너희한테 있다.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가 이 정말 그 계명을 준수하는 교회를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러니까 그 계명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불문으로 서로 종교는 논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토요일 날 어디 못 가 그러면 맞아 너는 교회 가지 이렇게 제가 안식일 교인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는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교인인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을까요? 난 지인이 없어. 나 저 사람들처럼 버릴까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 보시면 좋대요. 일단은 가족들,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들, 없으면 출신 학교 동창들, 자꾸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군 복무 시절 전우들, 주변 친구들, 또 아는 타 종교, 교단의 신자들, 사업상 거래 대상자들, 자녀들의 선생님, 전화 한번 할 수 있죠. 선생님, 제가 좋은 책이 있어서 제가 보냅니다. 한번 열심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잘 알고 지내는 이웃,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잘 알지 못할지라도 유명 인사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 예. 살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들, 함께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들 생각나시나요? 그거 아니면 이제 관공서, 군부대, 교도소, 기타 시설물, 교회에서 선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시죠? 또 백화점 가시죠? 그럼 어때요? 옷 한 벌 사면 어떤가요? 요새 옷 한 개, 브라우스 한 개도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가보니까 10몇만 원 하더라고요. 10몇만 원을 시조를 작정하시면 이웃들이 그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판물을 증가하여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저도 저 어린이집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다 항상 꽂아놔요, 이걸. 그래서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처럼 그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을 때 나 거기 알아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가는 곳마다 시조가 있을 땐 또 다른 공중 화장실에도 가끔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말이 있어요.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의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이 각 나라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며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정말 널리 권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에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마음이 생기시나요? 네.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은 여성 선교 강조 안식일이래요. 이것도 좀 잠깐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여성은 정말 중요하죠. 제가 여성의 역할이 뭘까? 많은 역할이 있지만 가정에서는 특별히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실제 오케스트라 연주 이렇게 지휘자는 남자가 많지만 가정에는 특별히 여성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왜요? 친정, 시댁 조율해야지요. 아들, 딸 관리해야지요. 남편 관리해야지요. 가정 살림해야지요. 이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는 그 여성, 엄마가 기도하는 것, 남편을 위하여, 시댁과 친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욱 여성은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반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조 건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심하신 것 잊지 않으시고 정말 나는 그렇게 돈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 함부라도 마음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그분께 보내시고 내가 보냈다고 꼭 전화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좋은 구원의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